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쪽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또 끊임없이 또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맛본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당혹스럽게 받는 질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신가요? 또 그런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시겠는지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로 오는데 도로 입구에서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여기 교회 다니세요? 네,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부탁이죠?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믿으시는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 혼자 한다고 해서 지금 판토마임, 그런 모노마임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겪은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처럼 뭐라고 답할 수가 없겠죠? 아까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딱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신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막막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도무지 없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이와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늘 분명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 결국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인데요, 우리는 이런 말들의 위력을, 그 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로는 생각하죠. 내가 뭐 이런다고 저 사람들이 꿈쩍이나 하겠어? 그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지. 실컷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당신이나 찬양해라. 내가 이렇게 찬양한다고 사람들이 꿈쩍이나 할까? 동의는 무슨 동의? 멸시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제 친구들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1년에 거의 한두 번 만날까 말까, 어떤 해는 만나지 못하고 그냥 전화로만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미안하다, 이번에는 만날 수 없게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 대학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아주 의도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서로 문안 인사하는 게 뭐죠? 친구가 없으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친구를 한 명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외로워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어. 하나님의 은혜로. 애들은 잘 크냐? 니네 애 셋이잖아. 야, 키우느라고 진짜 힘들겠다. 잘 키우고 있지. 내가 키우는 건가?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지.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요, 뒤에 꼭 하나님이 나오겠거니 제 친구들은 짐작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친구는 언젠가, 최봉아, 나 이러한저러한 일이 꼭 돼야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내 일이 잘 되도록, 제가 또 이제 목사인 거 알잖아요, 기도 좀 꼭 해줘라, 이렇게 부탁도 합니다. 그 친구의 마음에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보이지도 않고 믿지는 않지만 기대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서 그러건 그러지 않건, 그러면 저들도 모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왜 우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정도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하고 그렇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나의 친구는, 왜 저 사람은, 결국 우리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말끝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고, 결코 우연히 또 저절로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말끝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까? 그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니까요. 어찌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아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끝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한 번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내 모습은 아닐런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찬양, 찬송, 찬미 다 같은 의미의 말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 온 성도가 찬양했고 또 악기로도 그렇게 연주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보시겠는지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8편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먼저 그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은 내가 찬양을 해야 될 대상, 마땅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한 가지는 또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시작부터가 이미 하나님 찬양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전 식물도, 동물도, 생명체도, 심지어 생명이 없는 모든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온난화다, 생태계 파괴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파괴된 거지. 가만 보세요. 우리 사람 외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본래도록 찬양받기에 합당한 모습 그대로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찬양받지 못하게끔 망치는 피조물은, 그러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가 자기 가지를 이렇게 자르고 학대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동물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자살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제 말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서 하나님은 찬양하기 싫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생명체가 과연 있냐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하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특권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매일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을 대중교통을 또 아니면 이용하면서 또 공공장소, 어디 마트 사람들 많은데 아무 데서라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디라도 이와 같이 노래 한 곡 좀 뽑으라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편이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를 한번 딱 꼬집어서 기억을 해보실까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라면 다 이번 한 주간도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점수를 매기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점수 중에 최하위를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배지에서, 그 바벨론에서 또 다른 많이 흩어진 그곳에서 신의 형상 없이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또 이방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눈으로 봤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아침을 못 드셔서 그랬을까요? 그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되죠. 뭐 당연해서 대답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걸로 제가 생각해야 오늘 하루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길 수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너희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얼마나 무등하길래 자기 백성을 이렇게 버려 너희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신전에는요, 공통적으로 그게 어디든 큰 신전이든 작은 신전이든 신의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을 했죠. 한마디로 뭐냐? 저들에게 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야 하는 겁니다. 실존하지도 않는 걸 그냥 마음에만 두고 그것을 신이라 여기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는, 자신들의 그러한 형상, 신을 섬기는 데는 믿음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따라 마음에 이어가지, 마음을 두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그렇게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연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무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영원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까지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받았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요?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을 넘어서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려 할 때 거부하는 저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들은 영원함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함을 보게 됩니다. 영원함이 보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둡고 차디찬 감옥 바닥, 그리고 새창살, 굳게 닫힌 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때 닫힌 것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메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노래를 불러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닫힌 것은 반드시 열려지게 되고 메인 것은 반드시 풀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마땅한 일인 거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와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또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창조주 구원주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어떤 기가 막힐 그런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나의 삶의 현실과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삶에는 왜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요. 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은 적 없는데요. 찬송가도 부르고 또 복음성가도 부르고 한 주간을 보더라도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내가 드리고 싶은 찬양이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드린다고 찬양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찬양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찬양을 받으시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가운데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미워하지 않아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 중립적인 그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감정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감정으로 드리는 행위라 해서 하나님이 먼저인데 그 뒤인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쁠 때 마음 내킬 때 찬양하십니까? 반쪽짜리 찬양이에요. 그건 뭐예요? 온전한 찬양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웃음 지을 때나 눈물 흘릴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 모든 피조물들 비바람이 치건 햇빛이 내려지건 낮이건 밤이건 다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해서 그러한 특권이 예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보인 이만큼 부흥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참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은요. 열심히 찬양을 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제로 한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시편 115편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 부모님 세대, 오늘날 같이 많은 그러한 성경 공부, 양육, 훈련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앞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이 정말 새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결국 나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 예전에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철야하는 기도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나빠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저버렸을까요? 그런 복음의 야성, 그 믿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형편, 더 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의 부모 세대보다 우리의 믿음의 당대가,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당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하고 복된 세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기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 세대의 그 기도 이루고 싶지 않아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 세대보다, 물론 어떤 측정치가 믿음의 전부는 아닌데 우리가 최소한 그만큼이라도 신앙하며 생활한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많은 신앙의 본들을, 그 모범들을 우리는 그냥 옛것이라, 우리 이전 세대가 그냥 보인 모습이라, 요즘은 달라, 세대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보였던 그 믿음의 순수함이 그렇게 세련되지 못해서 그렇게 초라합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멋지고 달라진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예전의 믿음이 그렇게 맞지 않을까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완벽한 샘플을 보여주셨죠? 주기도문입니다. 그 시작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엇이? 이름이, 그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셔야 될, 바로 나를 통하여서 받으셔야 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거룩한 그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내 입술에 지난 한 주간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내 입에 담겨졌습니까? 거기에 퍼센티지를 한번 매겨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얼마나 그 입술에 그 거룩한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으셨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전과 믿음을 통해서 달라진 것은 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앞으로도 불러야 되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우리는 주님을 많이 찾고 부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 생각만큼 주님을 많이 찾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위기의식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잊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항상 찾으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만이 주님을 만납니다. 처음 예수님 세례받았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여전히 과거의 그 예수님과 살고 계십니까? 복음서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찾고 불렀던 자들이었습니다. 구하면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만, 그것들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향해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과 11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세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맨 앞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중심을 옮긴다는 겁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말이죠. 그럼 중심이 옮겨진 상태는 뭐가 되느냐 하면요, 기울어진 상태가 됩니다. 중심이 여기 있다가 이 중심이 이렇게 옮겨졌어요. 기울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또 기울이면 어떤 일들이 연이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뭔가 어떤 것을 기울였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물이든 어떠한 그러한 내용물이 있는 것이든 기울이면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계속 기울여지고 있는 한 기울어진 방향으로 다 쏟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토록 버려지지도 않던 내가 완전히 다 버려지고 비워지는 순간이에요. 나는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온전히 숨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9절, 10절, 11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은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고 싶다고 해서 그냥 또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게 뭐냐?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받는 게 뭐냐? 그게 복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임 목사, 하나님께 목회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모르지만요. 하셨으니까요. 솔로몬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지혜의 복.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플러스 알파. 복을 구한다는 것 기복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정확히 성경대로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게 주고 싶어하는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자 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그것을 구하세요. 시편 115편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까지 이 정도로 나는 만족 못해. 더욱 번창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번창이라는 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곧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났으니까 영원히 살게 되니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복을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우리를 천국에만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에도 예수를 믿어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되는 것, 번창하게 되는 것, 저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 가운데 받아 누리는 것. 내 자녀, 내 백성이 그와 같은 부요함과 풍성함과 번창함.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는 자리예요. 부모는 자녀를 유일하게 축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할지 한번 생각하시고 1분까지는 못 드립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세요.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좀 더 하세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